제가 좀 소화에 자신이 없습니다. 늘 그래서 신경만 쓰면 좀 힘든데 요사이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살 아픈 것 같아가지고 닥터한테 찾아갔더니 목사님 내시경 검사한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시경 검사가 항상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하려면 힘들어요. 뭐 마셔야 되고 약물 마셔야 되고 속 완전히 비워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고 아유 힘든데 그 다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다 하니까 아뿔싸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딱 그러니까 아픈 게 어디로 싹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사하고 참 이렇게 요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주 그냥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오케이 하니까 정말 오케이 해가지고 아픈 게 싹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면 10년 동안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에요.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 8899-234가 유명했대. 그냥 뭐냐면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래. 근데 요새는 그게 바뀌었답니다. 8899-231이래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래. 여러분 100세 생일잔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늘 검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검증하고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 생활을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성수주의라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매주일 성수주의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자신있게 주님 영접하면서 들림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괜히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까지 간절하는데 저녁 이상의 시험거리가 생기고 괜히 내 몸도 아픈 것 같고 정신도 아픈 것 같고 영혼이 다 병든 것 같고 가정도 아파오고 내 몸과 마음 다 아파오고 내 생활에 삐걱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영적인 면에서 믿음을 체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요 어찌 모르게 삐걱소리가 나가지고 불행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적인 따뜻한 면도 있고 또 아버지적인 엄한 면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엄한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따뜻한 둥지에서 일정 기간 키우다가 이게 조금 자라면 어린 새끼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운대요. 그래서 높은 벼랑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냅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지요.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 새끼가 날다가 떨어지다가 날다가 떨어지다가 하다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낭떠러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새끼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는 것이 독수리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 좋은 아버지의 엄한 면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가끔 카톡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I love you. 처음에는 우리 아들놈이요 놀래가지고 반응이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는요, 지금은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딸내미들은 금방 반응이 오는데 아들은 좀 반응이 늦더라고. 여러분, 늘 이 아빠는 믿음 좋은 아빠, 마음이 넓은 아빠,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아빠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아버지들은 대개 시리에 빠져 있어요. 미국 와서 꿈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성경적인 아버지상으로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은 잔칫날인데 아버지 날은 꽃 한 송이도 없지요. 불쌍한 존재가 오늘날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내 아버지는 신과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교사이며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안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며 높이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그 자녀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내리시는 것이 이 성경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너털웃음을 내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좋지 않을 때에는 괜찮아 하지만은 속으로는 무엇이 염려하면서 초조해하고 속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 딸을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10번씩이나 현관을 쳐다보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이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그럴듯한 교훈을 주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삽니다. 자신이 말하는 교훈의 말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책 속에 사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울면서 운전하면서 크게 우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3배쯤 농도가 깊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은 10배쯤 농도가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빠들은 꽁지 빠진 수탉이랍니다. 암탉이 하도 쪼아가지고 남은 꽁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도 쪼아가지고 쫓기도 계속 쫓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쫓는지 이 수탉의 꽁지가 하나도 안 남았어. 어제 부흥회를 갔더니요, 고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자는 남자한테 져야 된대. 여자가 남자한테 이기면 그 가정은 불행하대. 여자가 남자한테 져야 된대. 왜냐?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한테 유감 맞지 마시오, 여성모님들. 진돗개가요, 한 번 물으면 안 놓지요. 진돗개를 이기려면은 진돗개보다 더 악독해야 돼. 그래야 진돗개를 이기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있지요. 그러나 이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면요, 진돗개보다 더 지독해야 돼.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면 얼마나 지독하겠어. 여자는요,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성은요, 아름답고 우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면서 높이 받들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됩니다. 부인이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할 때에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또 순종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겠지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형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요셉이 그답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그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그동안 아버님이 건강하신지, 아버님이 질병으로 살아셨는지 걱정하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천군분명령합니다. 여보시오,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를 이곳에 데리고 오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나는 애굽의 총리니 대신이에요. 이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서 속히 가서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오시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웃음을 잃고 살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렸죠. 종으로 팔아버리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면서 17살에 아버지를 이어였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면서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고센 땅의 지역에 도착했다는 말 듣고 이 요셉은 큰 마차를 준비하면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아버지를 맞이하게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맞이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야곱은 이 내 얼굴을 보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부자지간에 정이 깃든지 하고 하면서 가시면서 얼마 동안 길게 울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다리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아버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머님을 생각해야 돼요. 멋있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면은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과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풋볼에서 제1인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한국 사람이요, 그 아버지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스 워드가 어머니가 자기 학교에 오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대요. 도망갔대. 창피해서.
창피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창피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아버지께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효도는커녕 행패를 부리거나 가출하거나 부모를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드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했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음식을 대하며 낮이나 밤이나 돌보며 애타게 하는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때야 철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인즈 워드가 왜 매스컴에 뜬 줄 아세요? 그가 뭐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뭐 훗볼의 제1인자가 됐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가 효도하는 효자였으며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며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세계 매스컴이 그를 높이 띄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아들이 성공해서 돈이 많이 벌어오기를 기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마음씨 착하고 효도하는 아들, 행복한 아들이 되기를 더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약해져서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자라가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축복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잘되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괜히 축복받은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가 서너 가지 있지만은 요셉은 첫 번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수주의를 잘해야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죠.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죠. 그래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내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7살 때에 형들이 먼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안부를 믿고 음식을 전달하고 오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먼 길을 가다가 보니까 형님을 찾을 길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들에서 그가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먼 광야 들에서 형님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할 정도로 형에 찾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요셉은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가 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 듣고 이 요셉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서 안부하면서 음식을 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그 부인이 말이요, 요셉을 꾀했어. 요셉이 나보다 더 이쁘게 생겼거든. 아담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을 꾀입니다. 나와 재미를 누리자,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요, 옷이 찢겨가면서 도망가고요, 그 후부터 그 부인을 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 어림도 없지. 요새 같으면 땡 잡았다 하고 그냥 달려가지. 그러나 이 요셉은 책임감이 있으며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 부인을 건들지 아니했으며 주인의 말에 충성하며 자기 책임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요, 형제와 우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루는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요셉이여 요셉이여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죽을 죄를 졌사오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요셉에게 동생에게 와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요셉이 너무 엎드려서 울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과 얼싸안으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복받은 것은 이처럼 사랑을 베푸며 용서하며 형제 우애를 지킨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앞길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고은 목사님이 부흥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느 교회에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싸웠대. 싸웠는데 두 사람만 싸우면 괜찮은데 두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하고 김집사 식구들하고 이집사 식구들하고 그룹을 지어서 싸우더래.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집사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룹이 져지고 이집사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룹이 져가지고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처음에는 이집사, 김집사 둘만 싸우는데 전적으로 교회 전체 싸움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고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꼭 암덩어리와 같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더 굳어지더래. 암처럼 굳어지더래. 그래서 암처럼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죽는 데까지 가더래. 저주를 받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우애를 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요셉이 괜히 축복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효심과 요셉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요셉처럼 살기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하며 효심으로 형제 우애를 나누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는 그런 복된 그런 귀한 것을 가르치어서 여러분이 이민생활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